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어려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춥고 메마른 세상에서 살던 저희들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에 말씀의 물가로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의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에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추어 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우리의 영육간이 힘과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까지 은혜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하오나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며 부끄러움과 죄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여하오니 주여 모든 허물과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님, 지나온 날들이 주님의 능력 안에 있었습니다. 현재도 주님의 인도 안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 우리가 선을 생각하나 위선일 때가 많았고 의를 생각할 때도 교만에 그쳤으며 진실도 거짓이 있었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면서도 땅에 매이고 육신적 욕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없음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긍휼히 여기셨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고 은혜 가운데 두셨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언어와 영혼을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라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시편 119편 41절에서 5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소리이나.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일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은 복잡다단했습니다. 때론 자랑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확신이 가득했던 순간, 하나님을 만나 기쁨과 감격에 젖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이 죄송스럽기만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격은 사라진 채 욕망에만 푹 빠져 있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복잡한 마음들, 분주한 마음들, 그리고 우리의 갈라진 마음들, 그 모든 것을 넘어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지난 일주일간 씨름해왔던 삶이 있습니다. 고달팠고 힘들었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절망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 눈물 흘리기도 했고, 사람들로 인해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노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틈틈이 드렸던 우리의 작은 신음 같았던 기도들도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대의 찬양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분주했던 우리의 시선들이 하늘로 향하게 하시며, 나뉘어졌던 마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일치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시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해석되며 말씀에 의해 우리 각자가 새롭게 창조되는 그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나누는 성도의 교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가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의 삶 속에서, 서로의 눈동자 속에서, 서로의 악수 속에서 우리 중에 계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동신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리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노라 믿습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하나님의 시간대에 의해 하나님께서 동신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러 마음들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조명 기도입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말씀은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서신서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영광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일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며칠 전에 저녁을 먹으면서 새벽 배송으로 물건을 하나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스마트폰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문한 그 물건이 문 앞에 배송되었습니다 라는 알람이었습니다. 요즘은 몇 번의 클릭으로 다음날 새벽, 아니 당일 저녁에도 문 앞에 물건이 도착하는 편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딩동 소리가 울리고 고객님이 주문하신 상품이 곧 도착 예정입니다 라는 알림을 받았을 때 그 설레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퇴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드는 것, 지친 하루의 끝에 현관 앞에 놓여있는 택배 상자를 발견했을 때 그 작은 기쁨, 그리고 상자를 뜯을 때의 기대감, 현대인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행복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 물건들 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이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 물건을 집 앞까지 가져다 주었다라는 그 사실은 묘한 위로와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결제하여 사는 물건과는 차원이 다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주 최고의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신 영원한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의 발신인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 물건의 판매자가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고 있기에 가장 귀한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복음의 선물의 수신자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멋진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공함과 죄책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텅
빈 상자처럼 그 영혼은 비어 있습니다. 그들 자신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도 모른 채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박스, 복음의 선물을 완벽하게 포장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발신인에게서 수신인에게로 보낼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선물을 받아서 배송할 배송 기사를 찾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 천사를 통해서 배달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내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먼저 복음의 택배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그 영광스러운 택배 배송할 사람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신입 배송 기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배송 실무 매뉴얼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혹시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배송을 못하겠어. 그 물건을 반송당하면 어떻게 해? 이라는 생각으로 주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맡게 된 이 직분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는 얼마나 가슴 벅찬 특권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 전도하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가장 먼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신학적인 교리도 잘 모릅니다. 제가 가서 엉뚱한 소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더 훈련 받고 좀 더 거룩해지면 그때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 말은 마치 배송기사가 물건을 받았는데 나는 이 물건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물건을 배달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택배기사는 물건을 제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포장된 그 물건을 가져와서 그냥 목적지에 배달만 하면 됩니다. 오늘 구약 본문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영혼을 가져올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올까?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말 무슨 뜻입니까? 복음, 난해한 신학 서적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 암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 이미 우리 입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에 그 복음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맛집에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음식이 맛있어서 그 집을 친구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 맛집을 소개시켜 줄 때 그 요리사의 조리 비법을 알아와서 그것을 말하면서 소개시켜 줍니까? 아니면 그 맛집에 나오는 음식에 담겨져 있는 화학적 성분, 칼로리,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해서 그것을 말해 주면서 맛집을 소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음식에 가서 이것을 먹어 보았더니 너무나 맛있었어. 너도 이 식당 가서 이 음식을 한번 먹어봐. 이렇게만 말하면 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힘들 때 찾아와 위로해 주셨던 그 평안,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내가 받았던 그 경험을,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배송해야 할 트럭 짐칸에 그 마음의 물건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제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내가 먼저 받아 누리게 된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그저 싣고 가서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물품은 이미 트럭에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내 트럭에 물건이 가득 실려 있다 하더라도, 그 택배 기사가 물건을 택배 트럭에 가득 싣고 있다 하더라도 그 트럭에 시동을 걸지 않고 출발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서신서 본문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배송의 필연성입니다. 사울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논리적 단계를 아주 치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단계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야만 합니다. 파송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서 전파해야 합니다. 배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야 그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물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끊어지게 된다면 그들에게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배달해야 할 우리가 가지 않아서 그 영혼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상황이 아닙니까? 택배 물류센터에 주인을 잃고
먼지만 쌓여가는 미배송 물품들을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이라는 수치인의 이름이 적혀있는 구원의 복음 박스가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평생 그 복음 박스를 열어볼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세상 사람들은 날씬한 발, 아주 예쁜 다리를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은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 복음을 들고 이웃 집에 가서 그 초인종을 누르는 그 발을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막상 전도합시다 라고 말하면 두려움이 앞서는 것, 그것이 사실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것, 그것도 어렵지만 요즘처럼 기독교의 대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꺼내 말한다는 것, 더더욱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본문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이 우리가 전달해야 할 배송 현장의 현실입니다. 반갑게 맞아주는 고객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전박대하는 사람, 그것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 비아냥거리는 사람, 마치 이리떼가 우울거리는 그곳에 한 양 한 마리를 들여놓는 것과 같은 위험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걱정합니다. 가서 내 말문이 막히면 어떡하지?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에 대답 못해서 망신만 당하면 어떡하지? 나의 이러한 모습, 이런 어눌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려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최첨단 관제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스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배송 기사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은 복음 택배 배송의 핵심 비밀입니다. 전도의 핵심 비밀입니다. 전도, 내 지식이나 내 언변으로
상대를 설득해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냥 우리가 스피커가 되는 일입니다. 본부에서 보내는 그 신호를 잘 받아서 하나님 보내시는 그 신호대로 스피커만 하면 됩니다. 스피커가 걱정할 것, 그것은 내 목소리가 좋은가?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전원이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고 믿음으로 우리의 입을 떼기만 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향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때로는 나의 어눌했던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폐부를 찌릅니다. 나의 투박했던 간정이 그 사람의 눈물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송 현장의 사나운 반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가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본부가 실시간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신명기 30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택배기사, 물건을 배송하면 정해진 배송비를 받습니다. 그들이 땀을 흘린 만큼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택배기사, 즉 전도자가 받게 되는 배송비는 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수고비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 그 복음의 배송 기사의 삶, 그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놀라운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순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일을 돌보아 주십니다. 9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서 멀리 간 신하, 그 신하의 가정, 왕이 그냥 모른 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업, 우리 자녀의 학업,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친히 하나하나 다 책임져 주십니다. 너는 내 일을 하라. 나는 내 일을 하마.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누리게 될 배짱이자 특권입니다. 전도는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에 하나님을 개입하시게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 두 번째로 통로의 축복입니다. 수도관을 통해서 깨끗한 물이 흘러갑니다. 수도관을 통해 나오는 그 물을 마시면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에 앞서서 가장 먼저 깨끗해지고 시원함을 느끼는 것은 수도관입니다. 전도자는 복음이 흘러가는 수도관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예수님 믿으면 평안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메시지가 상대방의 귀에 와 닿기 전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그리고 내 귀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내 심장에 와서 그 단어가 꽂힙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신기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우울하고 힘든데 억지로라도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나아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오히려 내 속에 있었던 우울함이 떠나가고 내 영혼이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남을 살리러 갔다가 내가 살아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챙겨주시는 영적인 특급 배송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은 하면 할수록 몸이 축나고 소진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 배달은 다릅니다. 이 일은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윤택해지고 내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충만해집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배송비를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택배 기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 직분은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는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물품이 준비되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 확실한 구원의 증거를 단순히 꺼내어서 그들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배송 사고가 발생합니다. 배송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입술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에게 보내신 이유 반드시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워 말고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장이 험하면 험할수록 성령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저 순종하며 전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복음 택배가 발송되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있는 길거리에서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이 당신에게 도착하였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복음 배송 기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배송 기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하여지고 우리 삶의 지경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 배송기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두렵고 나의 부족함이 커 보여 주저앉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이 이미 내 입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내가 입을 열 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택배기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이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고 생명길을 오직 그 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이제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손과 발,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영혼이 풍요롭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2월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과 갑절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갑절의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제 졸업하며 상급학교에 지나가는 이들에게 힘을 주셔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의 배송자로 지금도 우리 주위에 복음을 배송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형편이 닿든지 못 닿든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는 동신교회와 동신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주님,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량중 이신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한 영과 육의 회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환우들과 목사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주
시간 우리 반갑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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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2월 둘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성의 수요 예배가 2월 1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전 변화산에 올라가 영광을 얻으신 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우리 고유 명절 설로 온 교회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가족과 자녀들 모두 함께 나오셔서 은혜로운 주일이 되기 바랍니다. 2월 15일 주일 오전 10시입니다. 설날 예식 순서지는 설 명절 동안 가정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새해부터 우리 교회가 지원할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본 교단 목사 안수를 받은 분, 선교를 준비 중이거나 현재 지원이 필요한 분은 주보에 있는 제출 서류를 잘 확인하셔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부가 겨울 수련회를 잘 마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마음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대학과 취업, 연애와 결혼, 치열한 청년의 때, 불안한 내일, 난 모를 고민, 흔들리는 마음에 내 저마다 다른 삶의 무게를 지고 오늘 여기 모였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마음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빛나는 시절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말, 서로를 향해 서로 사랑하자. 주님 우릴 사랑한 그 마음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인도하 이 믿음 너를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주께서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펴주신다 어떤가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를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너를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복음 택배 기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